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목 관리를 잘하세요. 난 무슨 지금 아카펠라 한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은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먼저 학원 복음화,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렘넌트의 사명.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한 시대의 파수꾼이죠. 한 시대의 워치맨이요, 파수꾼. 자, 그러면 워치맨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파수꾼은 쉽게 말하면 야경꾼이잖아요. 야경. 밤에 이렇게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파수꾼의 최고의 사명이 뭐겠죠? 예? 깨어있는 거잖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이제 보초병이, 보초서는 보초병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깨어있어야 돼요. 보초병이 잠들면은 일부러요, 이런 이제 그 순시를 도는 그 장교들이 몰래 총을 탁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내주기도 하고 그러죠. 워치맨의 사명은 깨어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깨어있어야 되지요? 날이 셀 때까지. 그때까지 깨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단 말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려니까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 영적 서밋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내용,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복음으로 각인이 탁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의 내용은 우리 렘넌트가요,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는 거야. 그래, 어쩌면 나는 저 복음하고 나하고 맞다. 그래야지. 종교하고 맞다, 율법하고 나하고 맞다, 그러면 틀린 거죠. 복음하고 나 딱 맞아야 돼. 그래, 복음은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고,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래,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해야 복음이 탁 각인된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여러분들은 워치맨이라고 그래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절대 사명이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 그 잠자면 육신적인 잠은 자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의 길로. 영적 서밋의 내용이 뭐냐? 복음 각인. 그 다음에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 사회인이 됐을 때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안 돼. 그게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대충 얘기했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이상하게 사람 말이 신뢰가 안 가버려. 이상하게 사람 말을 듣고 가. 그게요. 왜? 내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럼 뿌리 따라 열매 맺는 것인데, 그게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체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체질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못 누리고 뭘 누리죠? 주변 환경, 사람. 이걸 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더 힘이 돼. 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가 성공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인본주의는 결국에 처음에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려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죠? 세 가지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럼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뭐냐? 영적 서밋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의 내용이 뭐냐?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를 항상 하세요. 이렇게 되려면은 뭐 해야 되겠죠? 정식 기도인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복잡한 건 많지만은요, 일단 그건 접어놓고 정식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늘 가져라. 정식 기도. 그래야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시 기도인데 응답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일과 사건과 응답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만나잖아요. 어떤 사건 만나죠. 아니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를 무조건 덮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 실수가 확인될 때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실수가 끝나요. 그 실수에 대해서 이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덮지 않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가 탁 내려져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될 것이냐. 능력 누리는 기도, 깊은 기도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깊은 기도라는 것은 정식 기도와 무시 기도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깊은 기도는요, 말하자면은 24시 되는 거예요. 24시. 자, 그럼 이거를 순서를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 렘넌트가 정시, 무시, 깊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일, 사건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시간, 24시 복음이 되어지는 이 세 가지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이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이걸 가지고 이 포럼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요? 파수꾼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랬죠? 워치맨의 승리, 파수꾼의 승리. 성문으로 나갑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습니다. 큰 길을 수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21세기 여러분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릇을 키우라. 그릇을 키워야 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도를 제해버려.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큰 문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워치맨, 21세기 워치맨, 우리 파수꾼 렘넌트들은 상처, 과거 이런 데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상처와 과거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상처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오면은요, 뭔가 부딪히다가 자기 상처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옵니다. 그게. 안 그렇습니까? 사람 전도해놓고 이제 같이 이 사람 양육한다고 자기 상처 드러내버리니까요. 그게. 그래서 21세기 파수꾼 우리 렘넌트들은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내 상처의 돌, 과거의 그런 좁은 문 이런 걸 다 내버리고요. 돌을 제하고 큰 길을 내고. 무슨 말입니까? 큰 그릇을 가지란 말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큰 그릇이 뭐냐면 어려울 것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찾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나의 정체성. 늘 질문해 보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Who am I?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우리는 탕자 비유라고 하잖아요. 탕자 비유. 그 마다들이 자기 동생이 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니까는요, 마다들이 저 농산일하고 오다가 자기 집에 잔치 벌렸거든. 물어보니까는요, 아우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그럼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은 21세기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요. 내가 누구냐? 그래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큰 그릇이 되지, 과거의 나, 상처 속에 있는 나, 절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나는 누구냐?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우리 집의 애아들 아니요. 하나님의 남은 자.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 세상에도 복된 소식은 많이 있지만 그 복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듯이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남는 자, 하나님의 남길 자, 렘넌트. 자기 정체성이죠. 그래야 그릇이 커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전도자, 나는 선교사다. 요 나를 늘 확인하니까요. 그게 렘넌트의 파수꾼의 승리예요.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큰 그릇을 가져라. 그릇을 키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쭈그러든다니까요. 자기 과거, 막 자기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릇을 키워. 자, 세 번째, 파수꾼의 목표. 워치맨의 목표가 뭐지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뭘 전달해야 돼? 자기가 밤새워 이제 초병에서 보초를 딱 쓰고요. 그 저녁에 있었던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목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밤새워 들었던 것. 그거를 다음 파수꾼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렘넌트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뭘? 본 것을, 있었던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 전달해라 그랬어요. 본 것, 지금 있는 것, 앞으로 될 것 기록해가지고 교회, 소아시아 7 교회에 전달해라. 자, 그럼 본 게 뭐지요? 본 게 갈보리산의 언약. 이게 우리가 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본 거예요. 이 본 것을 전달해라.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본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다. 파수꾼의 목표. 그럼 지금 있는 일은요, 그게 감람원의 원양이에요. 지금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파수꾼의 목표. 장차 될 일이 뭐지요? 마가다락방 언약. 뭐지요? 세계복음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장차 될 일이요. 세계복음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세운 우리 렘넌트의 목표가 뭐냐? 전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전달. 파수꾼은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음 이게 그 보초병에게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말해 줘라. 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음을,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함을 전해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포럼을 하면 됩니다. 결론. 이사야서는 이제 우리가 마치면서요, 꼭 심어져 있는 우리 아이한테요, 복음만 안 망한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복음만 안 망해. 다 망합니다. 복음만 안 망해요. 그러면 복음만 안 망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IQ 100만 넘어도 복음만 안 망하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IQ 100만 돼도 복음만 안 망하니까 그러면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처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게. 그 다음에 뭐죠? 렘넌트는 살아남는다요.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싹 망하는데 하나님이 렘넌트만 하나님이 살아남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렘넌트다. 늘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그렇죠. 어느 자리든 내가 렘넌트라는 것만 확인된다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정체성, 그걸 확인해라. 너는 렘넌트다. 렘넌트는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뭐지요? 다 망해도 안 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선교예요. 다 망해도 안 망하는 것, 선교. 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싹 12가지 절대 불가능 흐름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인간 문제와 그 답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별일 다 일어나지만은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의 절대 사명, 교회의 절대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딱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복음만 안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가 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 렘넌트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늘 네 정체성 확인해라. 나는 렘넌트다. 그럼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안 망한다. 왜? 선교해야 되니까.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게 선교거든요. 안 망한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다 안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죠. 4절에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근데 그 시험에는 분명히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죽이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해요.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평생 살면서 시험 한 번도 안 치렀다. 그거는 무능한 인간이잖아요. 평생 살면서 나는 시험 한 번도 안 치러서 그거는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먹고 그거는 안 굶어 죽는 게 참 다행이네요. 하기야 뭐 개도 안 굶어 죽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백성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없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 갈등은 있어요. 갈등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랬지 시험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왜 불신앙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지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니까 그러면 불신앙하지 말라단 말이에요. 그게 또 보세요.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낙심하죠. 또 불신앙하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각인이. 여러분 원망할 일, 낙심할 일, 저 불신앙할 일과 환경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그 왜 자꾸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인이 안 바뀐 겁니다. 애굽의 배경이 딱 각인돼 있어요. 애굽의 배경. 거기 각인돼 있어가지고 저 유월절 배경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유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만 한 게 아닙니다. 홍해도 그 피 속에 갈라져 있어요. 홍해도. 광야의 모든 피로가 그 피 속에 다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속에 다 있어. 가나안까지 그 유월절의 피 속에 가나안까지 정복할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강야도 통과하고 가나안도 정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배경이 각인돼 가지고 유월절 그 언약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죠.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기도원에서 금요 기도회 때면은요, 이제 4시까지, 지금이야 이제 철야를 4시까지 안 하잖아요. 10시 15분에 마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데 새벽 4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간증자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4시까지 막 찬송하고, 간증할 사람 나오지 안 나오면 또 찬송하고, 4시까지 끌어야 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그게 이제 영화 보이죠, 성화. 영화를 보여주죠. 거기에 이제 그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영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홍해 탁 이렇게 홍해 앞에 왔어요. 장면이 이제 홍해 앞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군이 오고요. 앞에 앉아 있는 집사님 권사님 머리에서 여자분이 그걸 보더니 무릎을 닦고 깍지를 팍 끼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막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영화가 이제 계속 장면이 바뀌니까 홍해 쫙 갈라지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더라고요. 지가 기도 안 해도 홍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이냐 합니까? 유월절 날 죽은 그 양 피 속에 그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피 속에 광야의 모든 필요가 그 속에 다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능력까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아마 각인이 안 바뀌어. 이날 끝난 거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직접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왜 자꾸 원망 낙심 불신앙하느냐?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각인이 안 바뀌었구나. 그게 안 바뀌어도 괜찮은데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아직도 애굽 배경 그대로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지. 안 바뀔지라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면서 끌고 가지. 그게.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 안 믿어요. 한번 보실래요? 16장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이에요.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죠. 남겨놓지 마라. 그냥 또 내일 줄 것이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애굽의 근성 그대로요. 딱 숨겨놓고. 고아의 근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문화 가지고 뭐 주지 않습니까? 안 먹어요. 숨겨놔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늘 걱정해야 되니까. 딱 숨겨놨다가 다른 놈이 훔쳐가 버려. 그게. 그래서 싸움 박질하고 이제. 그게. 말씀 안 믿어. 16장 25절 28절도 봐요. 25절 28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27날 보세요. 27절 보세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가봐야 못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또 거두러 나가. 못 얻어. 말씀을 그렇게 안 믿어요. 말씀에 뿌리 못 내리니까. 기도 체질 안 되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어쩌면 내 얘기냐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게 인정도 안 한다. 뭐 하나님 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말해도 뭐 안 받아들이는데. 그게. 자 보세요. 그런데 16장 오늘 4절에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고요. 지난주 15장 25절 보면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랬고요. 욥도 시험했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갈등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 오죠.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래야 돼요. 자, 왜 그러죠? 시험의 목표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교육고시, 뭐 또 우리 목사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 고시를 보죠? 테스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 고급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나? 그거를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 이 사람이 진짜 말하자면 이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나? 이거를 시험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이 사람 판검사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고시 뭡니까? 교육 행정을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진짜 이 교육 행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나?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니까요. 아멘.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 신앙 뒤집으세요. 뭐 시험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니까. 왜? 지금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무슨 목표냐? 정말로 믿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저기 나를 믿는다 해서 하는데, 정말 믿나? 그거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도 못할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믿는다는데 정말 나를 믿나?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정말 믿는지. 그게요. 왜? 속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 놓고 지가 계속 주인으로 하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주인이라. 왜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홍해 앞으로 저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로 먹을 것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느냐? 정말 믿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래 놓고는 계속해서 귀신 들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사울왕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기분 나쁘고 시험에 들고 그렇지요. 하나님이 귀신 들린 사울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나? 왕 됐지 않습니까? 왕 됐는데요, 많은 일이 있었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요, 구테타 일으켰잖아요. 다윗이 성문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도망치죠. 도망치는데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막 돌 던지면서요, 먼지 날리면서 이 저주받아라 막 이러면서 사울의 저주가 너에게 돌아가라. 그때 다윗의 신복 아비새지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저 개 같은. 성경에는 저 개 같은 그랬지만 우리 같으면 저 개새끼를 그랬겠죠. 저 개 같은 저 시므이 저거 단칼에 목을 베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놔둬라. 놔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가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냐면 진짜 믿는지. 어떻게 믿는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 믿는지,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지. 두 번째는 그 시험의 목적이 나의 중심, 기준, 목표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내 중심과 내 기준과 내 목표가 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험이라니까요. 내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 내 목표에서 그걸 뽑아내는 시험이에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 19절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제 번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기 위해서, 그때 기록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집이 부자요. 욥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자요. 사람, 노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게요. 아브라함 부자예요. 그 노는 거 보면 다르다니까, 그게요. 성경 보면은 달라요. 있는 집 아이라니까, 저기요. 미안합니다. 아이라 해서. 있는 집 분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는 걸 보면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어줘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요,
결정적인 시험하잖아요. 네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어떤 기준을 갖고 사는지, 네 인생의 목표가 뭔지 시험하잖아요. 아들 이삭, 독자, 네 사랑하는 자, 모래산 번제로 드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 들고 모래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니까는 22장 11절 12절 뭐라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야 그럽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 중심과 네 기준과 네 목표가 뭔지 알았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중심, 나의 기준, 나의 목표를 확인하는 시험이요. 그래놓고는 순양의 비밀.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했구나. 여호와 이레의 비밀을요. 그리고 그 후대에게 계속 축복하잖아요. 결국 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못 뽑아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결국은 광야에서도 그것 뽑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못 들어갔단 말은 오늘 우리 신앙으로 뭘 말하지요? 진짜 응답은 못 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볼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창세기 6장 기준이 육신. 창세기 11장 목표가 성공. 그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응답은 볼 수 없다. 가나안은 못 들어갔어요. 세 번째, 시간표를 아는 시험이에요. 시간표를 아는 시험.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 결론이 복음으로 안 난 사람에게는 해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결과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당치 않는 말씀이에요. 과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치 않는 말씀. 절대 답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이걸 시험하시는구나. 그죠? 그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내가 중심이 되고 육신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성공이 목적,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시험하시는구나.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압니까? 시간표를 알리는 시험이에요. 시간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시험이 뭐냐? 시간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오면 시간표를 얼른 딱 찾아야 돼요. 시간표. 시험 다 들어버리잖아요. 시간표 안 찾고. 시간표를 찾아야 된다니까. 시험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빨리 시간표를 찾아내야 돼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 교회 시간표. 거기 합쳐가지고 나온 게 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시험이 왔다. 빨리 시간표를 찾으세요. 시험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이상이 왔다. 얼른 빨리 병원 가보세요. 된장 먹고 그러지 말고. 안 그래요? 몸이 정상증상이 갑자기 어디 아프면 빨리 가봐야 돼요, 병원에요. 뭐 괜찮다면서 계속 된장 마시고 뭐 그래 보세요. 되나? 속은 좀 편해지지, 된장 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막 갈등이 온다, 시험이 온다, 오해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한테 뭐 감정이 있어서 오해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현장과 교회의 시간표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세밀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뭔가 좀 확인하고 성령 인도 받고자 애쓰는 사람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겁니다. 시간표, 이 말을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시간표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란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세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확인도 안 하는 겁니다. 뭔 일이 터져도 이게 왜 그런지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인도 안 받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시간표 그러면은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시간표. 그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에 보면은 환란인데 시간표요, 그게요. 환란인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요. 그게 현장의 시간표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고 복음운동 하잖아요. 여기가 환란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라. 교회의 시간표고요. 제자들의 시간표고 그게요.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뭐를 이렇게 하긴 하는 사람은요, 환란, 이게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이게 환란이지, 그냥 환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에 지금 성도들은요, 아주 세밀하게 성령 인도를 받고 뭔가 신앙생활에 하나씩 확인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란이 왔는데 시간표로 딱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야고보 죽였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핍박이죠. 어마어마한 핍박입니다. 핍박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교회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요. 하나님께서 핍박자 헤롯을 불러가는 시간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교회가 중직자 중심으로 원내스 딱 돼야 될 시간표. 그게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여 그랬잖아요. 현장의 시간표. 핍박인데 시간표라. 이게요. 시험이 뭐냐?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이 뭐냐? 이런저런 오해가 뭐냐? 시간표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를 알리는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시간표로 쓰시느냐고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시간표로 쓰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시간표로 쓰겠습니까? 예? 가짜들은 진짜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써놓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시간표로 쓰시느냐? 써놓으시라니까. 빨간 볼펜으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가짜들이 진짜 응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짜들은 시험 오면 떠나요. 갈등 오면 무너져요. 가짜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진짜 응답 받지 못하도록. 그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있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가지고 시간표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니까. 뭘 알죠? 여러분들은 결론이 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결론.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과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과, 세계복음화, 이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아는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과정을 아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핍박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밀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이런 시험을 가지고 시간표를 알리는 겁니다. 결론 나지 않는 자, 결과를 모르는 자, 세계복음화의 과정도 모르는 자, 비밀, 하나님 주신 비밀도 없는 자는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걸 몰라요. 그래서 가짜는 진짜 응답 못 받도록 이런 시험이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답답하지요. 뭐 시간표가 참 복잡해 죽겠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란 말이나 좀 하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이런 건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우리 목사님은 뭔 철학적이야, 진리지. 무슨 무슨 철학적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럼? 어?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그게요. 결론. 크고 작은 시험, 갈등, 오해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저 아래 전라도 말로 좋은 일에 좀 그러면 좋은 일에 좀 이렇게 해라. 진짜 여러분 시험과 갈등과 오해를 통해서요 이렇게 좀 하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 시험, 갈등, 크고 작은 오해,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 이렇게 하세요. 결론. 모든 시험,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잡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기회. 뭐라 해줘?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과 갈등과 오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로 붙잡으세요. 그래 이제 네가 나를 믿는지 내가 알겠다. 그게 사단의 성들이 무너질 겁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눈을 뜨는 기회로 잡아요. 눈 뜨는 기회. 무슨 눈입니까? 사실 보는 눈. 아,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사실 보는 눈이요. 그런데 진실 보는 눈. 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진실 보는 눈.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아, 그 배경이 흑암이구나. 이걸 보는 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숙제 아니니까요. 진짜 이 문제가 문제 맞을까?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문제가 문제 맞을까?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게 진짜 문제 맞을까? 그럼 진짜 문제라면 답이 뭐지? 답이 뭐지? 누구 말 듣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진짜 이게 내 문제 맞을까? 그럼 진짜 문제라면 답이 뭘까? 성경 속에서 요 답을 찾는, 한번 정말 이게 내 문제 맞나? 거기에 대한 고민. 그 진짜 문제가 맞다면 그러면 이 문제에 답이 있는데 답은 뭐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붙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21세기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영적 서밋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파수꾼 되게 하시고 그릇을 키워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파수꾼은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본 것, 지금 있는 것, 앞으로 되어질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거를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갈등, 오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통해서 내 중심, 내 기준, 내 목표를 바꾸게 해 주옵소서.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 내 시간표를 확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아닌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답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